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저자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각의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본 예수, 그 예수는 말씀이시요 빛이시다. 그걸 가지고서 쭉 설명합니다. 사실 말씀이다, 빛이다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 말씀과 빛으로 예수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요한복음 1장에서 다른 한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미 그 중간중간에 다 설명을 했는데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정확한 것은 6절과 7절, 8절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미 설교는 다 했고요. 6절에 있는 말씀을 그냥 읽어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7절에 가면 그가 증언하러 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왔는데 그의 사명이 무엇이냐? 증언의 사명이다. 그런데 증언하러 왔는데 뭐라고 왔느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명자, 이게 사도 요한이 본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중간중간에 끼워 넣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증언자입니다. 증언자. 예수님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증언자.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인기가 많아요.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어요. 실제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참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인기가 많았죠. 가는 곳마다, 세례 베푸는 곳마다 사람들이 미어 터졌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많으니까 유대인들이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준다는데, 이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라는 것을 한다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세례는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요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는 요한이 처음으로 시행한 것이 세례. 그러니까 너무 희한한 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럼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 유대 사회는 당대의 어떤 사회냐면 로마의 속국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니까 그 당시에 모든 대부분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죠. 근데 로마의 속국이기 이전에 약 400년 전에, 300몇십 년 전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알렉산더는 그리스의 북쪽인 마케도냐 사람이에요. 마케도냐 사람인데 지금은 그 마케도냐라는 그 지역이 그리스입니다. 데살로니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 북부에 살고 있었던 알렉산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을 하면서 로마 시대만큼은 보다도 더 큰 영토를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복 전쟁하면서. 그래서 그때 무너진 나라들이 전부 답니다. 그때 이스라엘도 무너졌습니다. 그때 무너져가지고서 이스라엘은 이미 그리스의 속국입니다. 그 밑에 있는 이집트도 그리스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전부 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점령을 다 받았어요.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가 로마에 무너졌죠. 그래서 로마가 자연스럽게 그리스가 무너뜨린 나라들을 다시 다스리게 되었죠. 이스라엘은 이미 그리스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한 4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는 무너진 나라였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오로지 독립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제 36년 동안 끊임없이 독립 그러죠. 그래서 독립운동을 계속 생각했고 독립운동을 했었고 실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도 없어지고 사람들도 다 흩어져 버리는데 그게 독립전쟁 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뭔 생각하냐면 독립 생각해요. 해방.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유행한 게 뭐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인가? 여기서 구원은 영적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그때부터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엄청나게 모아요.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누가 구원자 그러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구원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본문을 보면 이해가 조금 더 빠릅니다. 19절 볼까요?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보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유대인들이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누굽니까? 그들의 답은 그리스도이기를 원하는 답.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렇게 했는데 요한이 뭐라고 증언하느냐? 증언하는 말이 20절에 나옵니다. 요한의 증언이 이랬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 이거 그냥 막 지나가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요한이 말했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래요. 도대체 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럴까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요 전체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요 그냥 예수예요.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예수예요. 이름은 예수예요. 쉽게 말하면 제 이름은 유창원이에요. 자기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냐?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자. 우리 핸델의 메시아 있죠?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럼 구원자는요 내 이름이 아니잖아요. 유창원 구원자 이름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원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당대에 중요한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인가? 그래서 구원자는요 많아요. 나도 구원자가 될 수 있고 너도 될 수 있고 다 그래요. 여러분, 참고로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독일 군들이 나치가 인사할 때 하이 히틀러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다 하이라고 생각해요. 하이, 영어식으로 하이 인사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요 독일어로 뭐라 그러냐면 하일이에요. 하일 히틀러예요. 근데 그거 그냥 우리가 들을 때는 하이 히틀러로 듣는 거죠. 하이가 아니고요 하일이에요. 하일이 뭐냐? 독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틀러한테 경례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구원자 히틀러 그렇게 말했다고요. 독일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한 독일 사람들. 그래서 하일 히틀러가 되는 거예요. 하일 히틀러. 그러니까 히틀러도 구원자가 될 수 있고요. 일반 사람들도 구원자가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께 붙여가지고 후대에 이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붙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영적 구원자를 얘기하지만 30년 지난 복음서의 저자들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쓸 때는 나라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자, 이제 다 알고 그렇게 썼고, 실제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구원하러 오신 분, 그렇게 썼지만 실제로는 구원자는 영혼의 구원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나라를 구원해 줄,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를 얘기했어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영혼의 구원자로 바뀌면서 신학자들,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명명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흔히 그냥 쉽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은 예수라고요. 누구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은요, 몇백 년 동안 나라가 속국이 되었으니까 누군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사회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어서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서 보니까 세례 요한이 구원자 같거든요. 그리스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거는 뭐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이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그걸 세례 요한이 알죠. 그래서 첫 마디가 뭐냐?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여기서 6절 7절로 넘어가서 그거 아까 봤던 거 그냥 성경 안 읽고, 세례 요한은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 입은 사람. 그는 뭐하러 왔어요? 증언하러 왔어요. 뭐에 대해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어요.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이 나라를 구원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빛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대하기로는요, 빛을 증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이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너 누구냐? 물어봤죠. 궁금한 거예요. 당신 누굽니까? 물어봤을 때 첫 마디가 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게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두 번째 21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어요. 21절. 두 번째 물어요.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여러분, 내가 엘리야냐? 이걸 왜 물어볼까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엘리야는 중요한 인물인데요, 여기서 잠깐 어디로 넘어가 보시면 말라기 4장, 마태복음 바로 앞에,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말라기 4장을 보세요. 말라기 4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구약성경 맨 뒷장, 마태복음 시작 바로 전에 말라기 4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낸다는 말이 말라기 맨 마지막에 나와요. 성경상으로 여러분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뭐예요? 창세기죠. 그 다음은요 출애굽기죠. 그 다음은요 레위기죠. 이렇게 성경의 순서가 쓰여진 순서라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쓰여진 순서는
여기 있는 나와 있는 순서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배열한 거예요. 여러 개 책을 놓고 배열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고로 얘기해요. 시편이 몇 편이에요? 150편이라고요. 우리 알다시피 시편이 150편이에요? 그럼 시편이 150편인데 여러분, 시편이 몇 권으로 돼 있어요? 우리 잘 모르죠. 시편이 몇 권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시편은요 그냥 시편 딱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시편은 책으로 돼 있어요. 몇 권으로요? 5권으로 돼 있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시편 1편에 가서 보면은요 제 1권 이렇게 써 있어요. 1편 위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여러분, 시편 한번 가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805페이지. 자, 851페이지 보시면 시편 1편이 나옵니다. 자, 시편 1편이 나오는데 851페이지 보시면 시편 1편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1편 1절 2절 위에 제 1권이라고 돼 있어요. 제 1권. 그러면 42편으로 가봐요. 시편 42편. 42편에 가보시면 42편 이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제 2권이라고 써 있네요. 73편 가보세요. 시편 73편. 여러분, 73편 가서 보시면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73편 위에 제 3권이라고 써 있습니다. 더 가볼까요? 시편 90편 가보세요. 90편. 90편 위에 보면은 또 뭐라고 써 있네요? 제 4권이라고 써 있죠. 자, 한 번만 더 가볼까요? 시편 107편. 시편 제 107편 보면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제 5권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시편은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시편 150편 그러면 끝인 줄 알잖아요. 성경을 공부해 보시면은요 시편은요 5권으로 돼 있어요. 1권부터 2권, 3권, 4권, 5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의 시편을 냈는데 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시를 또 모아가지고 두 번째 시를 냈어요. 시집을 냈는데 또 있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낸 거예요. 이렇게. 하나만 더 가볼까요? 잠언은요 누가 썼어요? 잠언은 솔로몬이 썼잖아요. 잠언이 31장까지 있잖아요. 31장까지인데 잠언은 솔로몬이 썼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31장 중에 29장까지는 솔로몬이 썼다고요. 30장, 31장은 솔로몬이 쓰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흔히 그냥 잠언을 솔로몬이 썼다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이 썼으면 솔로몬이 쓴 게 29장까지 있는 게 쫙 있는 줄 알죠? 아니요, 안 그래요. 잠언도 셋으로 나뉘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바벨론에서 이거를 편집했다.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거는 1권, 2권, 3권이라고는 쓰지는 않았어도 중간중간에 보면 첫 번째 책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책에 대한 얘기, 세 번째 책에 대한 얘기 나와요. 그걸 모아놓은 게 잠언이에요. 그러니까요, 성경의 순서는 여기 순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배열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는요, 구약 성경이 쭉 있는데 말라기는 언제 썼느냐? 진짜 말라기는 구약 성경이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 실제로도 맨 마지막에 있어요. 가장 늦게 쓴 거예요. 가장 늦게 쓴 거에 마지막 4장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엘리야를 보내신대요. 여러분, 엘리야가 뭐예요? 엘리야는요, 사람들이 그 엘리야를 보내리니, 때가 이르면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때는요 이미 속국이 되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이 나라의 회복을 바라는 그때,
그때 엘리야를 보면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엘리야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당시 엘리야, 새로운 엘리야가 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엘리야냐고 물어보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엘리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역시 구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구원자. 그러니까 이게 역사와 뭐 이런 걸 다 알아야 사실은 성경이 해석이 되니까 좀 어렵긴 한데, 그런데 엘리야냐 또 물어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우리말 그 이스라엘 말이 아니라 헬라어거든요. 그리스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헬라 말이거든요. 히브리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나라에서 속국으로 살다 보니까 유명한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말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냐고 물어보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래요. 그럼 엘리야냐? 엘리야냐는 것은, 엘리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닌데 사람들이 엘리야 그러면 구원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어봐요.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자, 21절 다시 볼까요?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세 번째 또 물어봐요.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러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으니 네가 우리의 지도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 여러분, 계속 세 개 아니래요. 그리스도 아니라, 엘리야 아니라, 선지자 아니라. 사람들의 기도와는 달라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물어볼까요? 또 네 번째 물어봐요. 22절 보세요. 이해가 돼요.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게 이해가 된다고요. 22절 보세요. 또 말하되 누구냐? 이제는 물어볼 때 그럼 누구냐? 도대체 누군데?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나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 우리를 유대인들이 보냈는데,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도대체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라 그러고 엘리야도 아니라 그러고 선지자도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보석이만한 나이, 제 아들 같은 나이에 친구들이, 20대 친구들이 쫙 모였어요. 남자들끼리 다 모였는데, 만약에 보석이가 남자들끼리 다 친구들을 모였는데 갑자기 여자를 데려갔어요. 거기 여자를 데려가니까 친구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게 애인이구나 생각할 거죠. 그래서 딱 물어봐요. 야, 애인이야? 애인 아닌데? 그럼 동창이야? 아닌데? 그럼 친한 친구야? 아닌데? 그럼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야, 씨, 누구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여자를 데려갔으면 분명히 1번이 뭐예요? 무조건 애인이에요. 애인. 1번은 아니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동창인데 애인 될 거야? 가까워? 그렇게 가까워? 물어보죠. 아니, 짜증나죠. 야, 그러면 뭐야? 친한 동생이야? 아니, 그러면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왜 데려왔어? 뭐하러 데려왔어? 너 뭐야? 누군데? 물어보죠.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예를 들까 하는데 이게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누구야? 누구야? 엘리야한테 물어봤다고요. 누구냐? 그리스도 아니라. 엘리야냐? 아니라. 선지자냐? 아니라. 그럼 뭔데? 누군데? 너는 너를 뭐라 그래? 물어본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그럴만 하잖아요. 이게 역사를 알고 당시 상황을 알면 그럴만한 얘기예요. 이게. 그럼 뭔데? 네가 뭔데? 물어보는 거죠. 우리한테 보낸 사람들인데 나 가서 뭐라 그래? 물어봤죠. 자, 드디어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나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다. 내 뒤에 오시는 이. 자, 15절 가볼까요? 15절에서 이미 외친 적이 있어요. 15절에 이렇게 외쳤죠.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증언했어요.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이게 구원의 은혜죠.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미 외칠 때 자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누구 얘기?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했었죠. 그런데 오늘 23절에서 도대체 너 누군데? 물어보니까 23절에서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래요. 여러분, 소리는 다 흩어지죠. 시간이 갔으니까 소리에 대한 얘기는 더 못하겠고요. 외치는 자의 소리는 다 흩어져요. 흩어져 사라져요. 그래서요, 음악과 미술의 차이가 뭐냐면요, 음악은 청각예술이에요. 청각예술. 귀로 듣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연주할 때 시각도 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음악은 사라져 버려요. 그때로 끝나요. 그걸 잡아두는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게 뭐예요? CD, 테이프. 그게 잡아두는 기술을 만든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음악은 사라지는 거예요. 미술은요, 시각예술이에요. 사라지지 않는 예술이라고요. 가서 또 보고 하는 거예요. 아예 예술은 예술인데 다른 시각과 청각 예술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럼 나는 소리를 외치고 나는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존재. 말은 사라져요. 그런데 말을 잡아두는 기술이 발달했어요. 뭐예요? 녹음. 그래서 말을 잡아둬서 다시 듣고 하죠. 그래서 현대가 되니까 기술로 잡아두는 기술이 생겼지만 이게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그냥 사라졌어요. 설교 한번 듣고 끝났지. 다시 보는 게 어디가 있어요? 다시 듣는 게 어디가 있어요? 이 당시는 기술이 없으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로 끝났어요. 나는 누굴 외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 나는 사라져야 하는 존재. 그 얘기는 나중에 2장 3장으로 가면 또 나오니까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25절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또 물어봐요. 5번째 물어보죠. 또 물어봐요.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왜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느냐? 물어봤어요. 그런데 26절 답이 나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이시라. 이미 15절에서 얘기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게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명에 충실해요. 어떤 사명? 증언의 사명. 끝까지 증언하죠. 이게 세례 요한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귀한 분 세례 요한. 오늘 우리의 사명이 뭔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돼요. 내 사명이 뭐냐? 나의 사명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보니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기 정체성을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사라지는 존재이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더욱 큰 일을 행할 것이요 그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예표했던 것처럼 자기 사명에 충실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도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러 나왔으니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